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2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곳곳에 비가 많이 왔고 피해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낮은 곳 또 반지하에 사는 모든 분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1년의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개골 접합 수술을 한 아기가 있습니다. 간 절제 수술을 마친 교우가 있습니다. 후두암 수술 후에 전이가 되어 상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 침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내 고집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었던 우리의 마음의 길이 말씀으로 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일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함께 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요.
또 영상으로 그리고 출근길에 음성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덕소도 비에 취약한 지역들이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또 비 피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면은 한 가지의 구상만 하시면 이해하기가 참 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한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부부 관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반복돼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부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음란하다, 음탕하다. 하나님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랬을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음탕한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제 끌어내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싹 버린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조상의 그 업들을 다 이제 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떼와 소떼를 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던 거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 목축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그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맹수들이 오게 되면은 목자가 막아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살아가는 방식이 확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비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햇빛이 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맹수가 왔을 때 목자가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놔야 곡식이 없을 때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신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곡식이 많이 나서 창고에 쌓아놓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인데 바알은 하늘에 있고 아세라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신전들은 바알 신전이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아세라 상이 있고 바알은 저 하늘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농경에 이제 맞게끔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햇빛을 내게 하는 그러한 그 신인데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풍요입니다. 풍요. 그래서 다산 그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많이 이제 소출을 얻게도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풍요를 쫓는 그 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이신다. 그때그때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풍요의 신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먹을 걸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많이 소출을 얻어가지고 쌓아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곳곳에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들을 그 지역에서 이제 농사짓는 게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은 마늘을 심고 어느 지역은 논농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배추를 심고 이제 그렇듯이 농사가 다 다른데 그 다른 때마다 바알 신들이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지역마다 바알 신에 대한 그 모습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바알 신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역마다 다른 바알 신에게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위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나안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지역마다 특히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그 산당을 지어놓고서는 각각의 이제 기우제를 그 지역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마다 바알 신이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바알 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란한 행위와 자해 행위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아세라 부인하고 하늘에 있는 남편 바알하고 이제 만나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만나는 그 행위가 아주 음란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있는 아세라 신전에 있는 사제들은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 남자 사제하고 여자 사제하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보고서 자기네들도 만나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늘 음란한 행위였고 그다음에 자해 행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의 사제들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이제 살르는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사제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이제 자해를 해요. 그게 왜 자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그 제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란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고 또 제사 드릴 때 자해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지역마다 바알 신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바알 신이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도 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아이를 그 동네에서 오늘은 너희 아이, 다음에는 저쪽 집 아이 하나씩 그렇게 산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안타깝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텐데 너희는 그게 불안해가지고 왜 자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쫓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하나님 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지역마다 산마다 고을마다 산꼭대기에다가 바알 산당을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돈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 가도 돈 생각하고 집에 가도 돈 생각하고 교회 와도 돈 생각하고 그게 여기저기에서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바알신 앞에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21편 1, 2절 읽어드리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요. 산마다 바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산에도 바알신이 있고 저 산에도 바알신이 있고, 그래서 그 산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알신이 아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헛된 바알신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또 21절을 보면은요, 21절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헐벗은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헐벗었다고 하는 게 음란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결한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돈 생각하고 풍요로움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신앙의 장들이 다 음란한 장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을 쌓아놔야 마음이 편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버리고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엉뚱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미워한 그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산 위에다가 바알 산당을 만들어서 이제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몰렉 신전을 만들어요. 바로 옆에. 그 죄를 범합니다. 성전 옆에 바알 신전을 섬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그것이 발전돼서 또 무슨 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돈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돈 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온통 관심이 풍요로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해해서 풍요로움을 간구하고 돈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성전 안에 바알신을 올려놓는 그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교회도 커지려고 하고 풍요로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인들도 다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통 우리가 관심이 다 돈에 있어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요, 금송아지 그림입니다. 이게 니콜라 뿌생이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화가가 오래전에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아마 그 금송아지 그림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진짜 야단마저 마땅하지, 벌받아 마땅하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요, 저게 미국 뉴욕에 전 세계 돈이 다 모이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황소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저렇게 이제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나 뭐 밤늦게 가지 않으면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희 황소가 뭐예요? 힘과 돈과 또 부와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증권가가 있는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이제 황소라고 해가지고 저걸 세워놓고, 여러분 저게요 여의도에도 있어요. 여의도에 증권가에도 황소가 있고, 그리고 저 부산에 증권 회사들이 있는 사이에도 그 황소가, 다 돈이 모이는 금융가에는 황소가 다 이제 상징으로 다 이렇게 그 동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황소상을 만든 게 죄는 아니죠. 저건 뭐 예술 작품이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걸 만들었다고 저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인가? 우리가 풍요를 쫓아가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재된 마음 속에 이 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황소가 있어요. 풍요로운 것이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원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고 섬긴다든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보여드렸던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슈브. 여러분 어제 오늘 이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다. 풍요로움을 쫓아가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꼬이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슈브. 예레미야서 3장에 슈브가 5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또 나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슈브. 돌아오라. 그래야 온전해진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딴 거 의지하지 마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거 쌓아놓지 않아도, 은행에 잔고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로 이곳에서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바알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굽었던 믿음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